때도 그 가나안 교회 청년들이 여기 15명이 왔어요. 15명이 와가지고 찬양팀이 한 10명 돼요. 오늘도 그렇게 올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오겠대요. 그래가지고 악기팀하고 한 15명이 와가지고 막 북적북적 해가지고 괜히 제가 신나더라고요. 예,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 성도님들이 선 사람보다는 많아야 될 텐데 듣는 사람이 좀 약간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뭐 다 일이 있고 바쁘실 텐데 오늘 한 주는 좀 이렇게 좀 계시다가 가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 바람입니다. 뭐 급하시면 또 갈 수도 있지만, 꼭 급하시면은 가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 섰는 사람보다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듣는 사람이. 여기 듣는 분이 여기 선 사람하고 여기보다는 조금 많았으면 한 명이라도, 그래서 좀 같이 동참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오늘은 두 번째죠.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지난주에 했던 거 잠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아주 귀한 금 3가지가 있다고 했죠. 황금과 소금하고 지금이다. 근데 지금은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현금과 지금과 입금이다. 현금, 지금, 입금. 이게 지금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현대 사회에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 지금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거에 뭐 이랬고 하는 것,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당장 무엇인가를 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난주에 들어서도 알겠지만, 이런 어떤 빨리, 지금, 당장 이런 것이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참 고통으로 이끌어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니까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 기다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40편 1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속으로 얘기하든 지나가서 얘기하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해야 할 것, 당장 원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고 기다리니까 귀를 기울이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잠언 20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처음에 시작.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이루는 것이 복이 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에, 지금이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대표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봤죠.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에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들러리 가는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있는데 결혼잔치를 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이 어떤 그 과정들의 두 분류로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로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늦게 올 수도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뭘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처녀가 있는데 늦게 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왜?
늦게 오는 걸 별 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딱딱딱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상을 못해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뭐냐? 시대가 빨리 움직여야 되고 지금 이루어져야 되고 시대말 상황이 갈수록 기다림에 어려워하는 게 바로 지금의 시대인데, 믿음이란 건 다른 게 아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생각과 다르게 지연될 때, 기다려야 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기다림에 대처해야 되느냐? 기다림에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면은 기다림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기다림에 왜 실패했느냐? 미련하게 5명의 처녀들이 왜 실패했느냐? 때와 기한을 누가 판단했어요?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쯤이, 왜 이게 경험상 이때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때와 기한을 이때가 될 것이다라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기다리지 못하고 준비를 못해서 실패가 됐다. 이것이 이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예요. 내가 판단하려 하기 때문에 기다림에 실패하더라.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할 얘기를 이제 막 유언처럼 하는 게 나와요. 예, 거기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같이 계시면서 이제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본 것만으로도 신기하잖아요. 이게 육신도 아닌 것이 영도 아닌 것이 아주 신기했어요. 예, 그런 어떤 신기한 모습을 예수님을 보는데 제자들은 뭐가 궁금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의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은 다 마음에 뭐예요? 우리가 언제 해방될까? 이런 마음이 다 들잖아요. 그죠? 뭐 당연한 겁니다. 이 시대 똑같았어요. 로마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이렇게 막 힘들게 하고 세금 다 걷어가고 막 굉장히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게 뭐가 항상 박혔냐면 우리가 언제 독립할까? 언제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날까? 요게 항상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가시면 못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해서 가시면. 그러니까 제일 궁금한 거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언제 독립됩니까? 뭐 틀린 말도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 한 얘기가, 야, 너 그거 지금 생각할 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는 누가 한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좀 그런 거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니네가 정하지 말라라는 거야. 우리들이 이거는 뭐 판단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정할 때, 예, 그럴 때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죠. 제가 그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했죠. 이제 금식하면서. 이제 학교를 이제 다 마쳤으니까, 목회사역을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음성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이거는 아닌데,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 얘기는 아닌데 나한테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더 공부해라 그러는 거예요. 대학원을 마쳤는데 뭔 공부를 하는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거부가 안 되는. 네,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뭔 공부인지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냥 공부만 더 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 안에 막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뭐 확고한 음성. 이게 확 들리니까 마침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봤어요. 이게 혹시 잘못된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참 뭔가 기적을 보면요, 이게 혹시 우연이 된 거 아닐까 그런 게 들잖아요. 저도 그런 거예요. 이렇게 느낌으로 혼자 얘기하고 혼자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봤는데 대답을 하면은 진짜 하나님이 하셨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마침 말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제 안에는 뭐가 늘 궁금했냐면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 드렸죠. 저희 누나가 농인이에요. 말을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를 못해서 늘 참 그랬죠. 어릴 때부터 가까이 있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서산이니까 대전으로 가야 그 농인을 가리키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떨어져 지냈어요. 누나가 이제 말을 못하는 농인이 이거 선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매형도 결혼도 말을 못하는 사람하고 했어요. 왜 그 학교가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근데 그 아들도 선천적으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카가. 누나하고 매형인데 아들도.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 딸이 태어났는데 딸은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고 이야기도 하고 수화도 하고. 아마 저희 누나하고 제가 같이 지냈으면 저도 수화를 배웠을 텐데 이제 너무 어릴 때 헤어지니까 수화를 제가 몰라요. 마음속에 늘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 누나를 말을 못하게 했을까? 그게 항상 있었어요. 왜 못하게 태어나게 했을까? 그래서 때는 그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 누나는 말을 못하게 왜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약간 좀 따지듯이요. 근데 그때 아직도 생생해요. 그건 네가 알 바 아니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이거 엄청 혼났어요. 네가 알 바 아니야.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기한을 정해놓고 이 기한을 정해놓고 어떤 응답의 결과는 이래야만 되라고 정해놓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는 저희 누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어떤 기적적으로 성경에 그걸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언젠가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주님의 능력이.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주님한테 그거는 네가 알 바 아니야 하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총신 그 대학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승동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종로 여기 승동교회 있잖아요. 130년이 넘었죠, 그 교회도. 예. 근데 그 담임 목회하시면서 교수로 강의로 오셨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참 안 잊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그 교인 성도 중에 한 성도님 기도 열심히 하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신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자녀 결혼식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뭐 기도했냐?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비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비만. 그 한 가지 했대요. 딱. 그러니까 그 안에 내부에는 뭐냐? 비가 오지 않아야 누가 오는 거예요. 하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거는 다 숨겨놓고 한 가지만 기도했대요. 뭐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 오지 않게 해서. 근데 이중 마음이죠. 이중 마음. 하나는 많이 와가지고 어디 딴 안 가고 많이 와서 이 축의금도 많이 내고 우리 그동안 준비한다고 힘들었는데 그런 것도 다 해결되고 하는 거는 다 숨겨놓은 거예요. 그냥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그 하나만 기도했대요. 이제 당일날이 된 거예요. 결혼식 날. 비가 아침부터 그냥 세차게 내리더랍니다. 그냥 얼마나 내리는지 몰라요. 막 세차게 내렸대요. 막 세상에 그런 비도 없을 정도로. 너무 낙담이 된 거예요. 너무 한 가지 기도했는데 그거 못 들어주시나. 정말 힘들더래요. 이제 시간이 지났죠. 이제 결혼 다 끝나고 났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뭐 비가 억수같이 오니까 야외 행사하던 사람이 다 취소가 해버렸대요. 야외 행사하는 사람이 거기에 다 온 거예요. 골프 치러 가는 사람, 부주 많이 할 사람들이 그날 다 저기 야외 가서 골프 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축이 많이 할 사람들이, 골프를 치러 갈 사람들은 꽤 할 사람들이 다. 근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야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거기나 가자. 골프 치러 갈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행사한 건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임의로 판단할 때 이것이 맞다라고 판단할 때 그때 낙담이 되고 믿음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임의로 판단할 때 그것이 기다림에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보면 뭐 비슷해요. 우리하고 뭐 몇천 년 전, 수천 년 전 사람이어도 이게 성경을 보니까 비슷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이게 기다리는 사람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막상 가나안에 갔는데 아들은 그냥 나이만, 시간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때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은 나이인데.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늙어가고 자기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틀렸다 생각했죠. 누구를 아들로 삼냐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을 임의로 판단을 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나중에 바뀌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같은 사람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분명히 내 몸에서 내 씨로 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서 내가 판단한 거예요. 누가? 우리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구나. 그러는 바람에 참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한 이유는 엘리에셀이 본인의 상속자라고 하는 판단하면서부터 믿음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다시 믿음으로 올리기 위한 작업, 기다려라. 75세 때 얘기했으면 한 25년만 기다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해요. 계속 중간중간에도요. 10년만 더 기다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죠. 제 아무리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과 이야기합시다. 내 임의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지 맙시다. 옆사람과 시작. 내 임의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하지 맙시다. 이 판단하면 실패해요. 여러분 그 이소부화 중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 아시죠? 어느 날 거위가 황금알을 낳아가지고 이야 이게 웬일이냐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판단해요? 욕심이 들어가지고 배를
갈르면 그 안에 엄청 많을 거다 생각해서 배 갈랐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 이소부화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임의로 판단하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것이 바로 기다림에 승리하는 방법이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기다림에 승리하는가, 대처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이제 뭐 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급함을 버려야 돼. 조급함. 창세기 15장 1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후에 아까 봤던 말씀하고 2절을 봤는데 1절 같이 볼게요. 이후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계속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자기가 왜 못 기다리고 왜 포기했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말한 이유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중에 아브라함아 하고 얘기했지만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두려운 거예요?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게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러다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내 자녀한테 줄 거야. 얼마나 간증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그대로 안 되니까 이 마음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어제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는데요. 거기에 7월 4일자,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7월 4일자 심리상담센터에 찾은 기독교 청년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상담을 했는데 80%가 불안과 조급이에요. 그것 때문에 상담하러 왔대요, 그렇게. 예. 근데 이게 뭐 청년만 얘기가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 왜 불안할까요? 나는 요거해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두려운 거고 조급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불안으로 나타났다. 누가? 기독교 청년들이. 예. 근데 이게 뭐 청년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예, 우리 뭐 어른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불안이고 불안은 조급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급한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병은 조급병이다. 세계적인 영성가라고 하는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다.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급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에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조급함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조급함을 버립시다. 옆 사람과 시작. 조급함을 버립시다.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기다려봐요. 네. 그럼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성경에 보니까 아주 좋은 샘플이 나와 있어요.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되냐? 사무엘하 13장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 1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건. 지금 뭐냐면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나면 사무엘이 와서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뭔 일인지 모르게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해요.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날 테인데. 못 기다리고 누가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해버렸냐면 사울 왕이 해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요거를 왜 못 기다렸냐? 이게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주님의 이 믿음의 이걸 못 기다리니까 당신은 지금 왕에서 물러앉게 되고, 이것만 잘 이겼으면 당신의 왕의 왕, 자녀선은 계속해서 왕이 될 거였는데, 이게 못 기다리니까 사울 왕이 그래서 안 된 거다. 나 혼자 못 기다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내 자녀 손까지 다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이 기다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자녀 손손에 하나님의 이 복의 은총이 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잘 인내하며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조급함,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바라봤을 때는 다 바쁜 일이고 어려운 일이죠. 그런 거 아닌 거 어디 있겠습니까? 잘 참아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좋은 걸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가 있는데요. 이 시가 참 좋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번 읽을 테니까요. 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뛰지 마. 그러면 너는 볼 수 있을 거야. 내 주위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꽃 속에 사랑이 가득한 세상에 있는 걸 모르니 뛰지 마. 그러면 너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길가 돌 틈에서 너만을 위해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멈춰서만 볼 수 있을 거야. 너는 많이 뛰었지만 항상 그 자리인 것을.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뛰지 마. 그러면 너는 볼 수 있을 거야. 내 주위에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꽃 속에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볼 수 있을 걸 모르니 뛰지 마. 그러면 너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길가 돌 틈에서 너만을 위해 빛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멈춰서면 볼 수 있을 거야. 너는 많이 뛰었지만 항상 그 자리인 것을. 이게 시제목이 없더라고요. 네, 시제목이 없더라고요. 칸소네의 무슨 시라는데 그렇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18절 읽고 마칩니다. 대저 시작.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린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림에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자기 임의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조급함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잘 참아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